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온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온 토마스 선교사, 어떤 사람들은 루터 교회의 선교사였던 귀츠라프 선교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120여 년 전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극히 일부였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죽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의료기술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왕과 관리들은 민중의 삶,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선교를 하면 어땠을까요? 선교를 하면 무작정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모진 박해와 복음 전함의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순천이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제 고향 벌교의 옆 지역입니다. 이 순천 지역, 전라도 순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요한 박사님 알고 있죠? TV에도 가끔 나오시는 전라남도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시는 푸른 눈의 순천 사람. 이분은 미국 이름은 존 린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름은 인요한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부모님은 순천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아버지 임요한 박사님의 아버지 인휴 목사님은 순천 지역과 전라남도 여러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교회를 세우시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나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인요한 박사님의 어머님은 순천에서 기독교 진로소와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인요한 박사님의 집안은 한국을 위해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이 땅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인요한 박사님과 인세반 박사님, 그의 형제들은 지금도 이 땅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인요한 박사님은 이 땅에서 최초의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린튼 집안, 인씨 성을 가진 외국인들이, 이 린튼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이 왜 이 땅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나라에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집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린튼가는 지금도 남한과 북한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유대인들이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사도 바울을 조롱했고 놀렸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린도 법정에 고발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방해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달려들어 귀신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후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술사들은 은 5만이나 되는 값의 마술책들을 모두 태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함의 기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미워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복음 전함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도, 법정에 고발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참 기쁨에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쁘고 가슴 벅찼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함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함의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복음 전함에 너무나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복음 전함의 기쁨을 언제나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복음 전함의 사명을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는 우리 명학교회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